우리가 봉독하지 아니한 그 사도행전 2장 말씀에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왔습니다. 성령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웃길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선물입니다. 설거지하러 부엌에 한 번도 못 가본 남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어느 날 생각에 잠기다가 아내에게 뜬금없이 말을 걸어옵니다. 여보, 나 말이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가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해보고 싶어. 때마침 설거지 하러 가던 아내가 맞장구 치는 말이 여보 참 좋은 생각이에요. 부엌에 가서 설거지 좀 해요. 성령의 선물이 네모난 것인지 세모난 것인지 동그란 것인지 그 말씀이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까지를 한 번 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 여러 가지나 하나님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의 선물의 형태가 드러났습니다. 선물의 형태가 어떤 거냐면 세 가지죠. 은사, 직분, 사역.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주시는 성령의 선물은 사역이고,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성령의 선물은 직분이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성령의 선물은 은사라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주시는 성령의 선물은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사역. 사역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애언과 환상과 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애언과 환상과 꿈은 우리의 의식과 생각과 뜻과 관계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획일적 사고를 했었습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 죽기 아니면 살기, 공부를 하려면 하고 말라면 하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는 놀지 못하고 잘 노는 아이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중적 사고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날라리가 가장 모범생이 되고 놀기도 잘하고 공부도 잘합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다중적 사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중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요새 말이니까 한번 같이 유식해져 봅시다. 멀티태스킹. 외울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도 안다고 하는 안치는 해보게. 지석교회 교인이면 한 번 더 멀티태스킹. 이것이 한자어로 말하면 팔방미인이라는 뜻이에요. 팔방미인이 뭐예요?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을 말하죠. 이 멀티태스킹 시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서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일 예배가 한 주간의 마감이요 또 한 주간의 시작인 시점인 것은 같이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선물이 우리를 예배로 이끕니다. 예배하는 즐거움은 성령의 선물인 사역을 받는 즐거움입니다. 이 즐거움이 곧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즐겁고 기다려지고 평화를 얻고 힘을 얻으면 이것은 선물입니다. 낚시를 할 때 가장 즐거운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하고 기자가 낚시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낚시꾼이 대답합니다. 아마도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손에 묵직한 것이 걸리는 그 느낌 아닐까요? 두 번째 낚시꾼이 대답합니다. 옆에 낚시꾼이 월척을 낚다가 그것을 놓치는 것을 볼 때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즐겁고 또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평화를 얻고 삶의 새 힘을 얻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선물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주시는 성령의 선물인 사역, 특히 예배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성령의 선물은 직분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교회의 질서와 예식을 통해서 주시지만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세례를 받으면 첫 번째 받는 직분이 뭐죠? 세례받고 성도라는 직분이 주어집니다. 성도는 무슨 뜻이죠?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최고의 직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최고의 직분을 받은 뒤로부터 보면 점점 안 거룩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해마다 받는 직분이 있죠. 해마다 받는 직분, 집사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수하여 받는 직분은 뭐 있을까요? 안수집사, 권사, 장로직이 있습니다. 목사도 헌법에 의하면 장로인데 그 명칭이 목사도 장로인데 목회하는 장로라 해서 달리 부르는 이름이 목사직입니다. 직분을 감당하도록 주시는 선물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선함,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직분을 선물로 주심은 시기하라고 주심이 아니고 명예로 삼으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권위를 부리라고 주심이 아니요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선함, 충성, 온유, 절제하며 살라고 주신 것이죠. 민수기 11장 29절 말씀에서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성령의 선물인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선물 뭐죠? 은사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까지가 그 은사가 몽땅 나왔습니다.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는 몇 가지.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죠.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가 뭘까요?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그 다음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서 첫 번째 은사가 뭐예요? 갑자기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서 더욱 큰 은사가 뭐라고? 그러면 첫 번째 은사가 뭐예요? 사랑. 10번째 은사는 방언을 통역함. 9번째 은사는 각종 방언 말함. 8번째 은사는 영들 분별함. 7번째 은사는 예언함. 6번째 은사는 능력 행함. 5번째는 병 고치는 은사. 4번째는 믿음의 은사. 3번째는 지식의 말씀 은사. 2번째는 지혜의 말씀 은사. 첫 번째는 어렵습니다. 이 10가지 은사 외에 더 있습니다. 머리만 대면 자는 잠을 잘 자는 은사. 저는 이 은사를 받았습니다. 일을 효과적으로 힘을 덜 들이고 잘하는 은사. 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쉽게 하시고, 음식을 먹는 대로 소화를 잘 시키는 은사. 목소리가 커서 마이크를 안 대도 잘 들리는 은사가 있고,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은사. 상처가 될 만한 말을 들어도 얼른 잊어버리는 은사. 이 은사도 참 좋겠는데, 말씀을 잘 기억하는 은사. 이건 받지 마십시오. 또 사람과 사물, 짐승 이런 것들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은사. 도대체 은사가 몇 가지나 될까요? 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찾지 못한 경우도 있겠죠. 이처럼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못 받고 있습니다. 뭐다로 주셨냐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유익하게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은사를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사역을 주시는 가장 목표는 행복하게. 그래서 삼삼한 행복 3가지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행복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생각하자. 이 말은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자 하는 것이죠. 내가 나를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뭐다로? 행복하게.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서로 근황을 물어봅니다. 야, 너 요새 무슨 일 하냐? 나 그냥 전에 하던 일 계속하고 있어. 네가 전에 뭐 했는데? 놀았잖아. 행복하기 위해서 용서를 잘해야 합니다. 근데 또 행복하기 위해서 아까 첫 번째를 잊어버렸다. 단순하게 생각하자. 이번에는 용서를 잘하자. 모기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피 터져 죽은 것이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파리를 그냥 손으로 쫓기만 잘하던데 왜 우리는 꼭 창자가 터지게 때려 죽이나요? 너무 불공평하고 억울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야, 파리는 항상 손으로 싹싹 빌고 있잖아. 행복하기 위해서 용서를 잘하자. 3번째는 행복하기 위해서 생각을 바꾸자. 불평, 불만, 불안에서 감사로, 매사, 부정에서 항상 긍정으로, 이기심에서 베푸심으로. 생각을 바꾸기 위한 질문을 몇 개 드리겠습니다. 치과 의사가 싫어하는 사람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겠다는 사람. 산부인과 의사가 싫어하는 사람은?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사람. 한의사가 싫어하는 사람은? 바비보약이라는 사람.
의사들이 다 싫어하는 사람은 앓는이 죽겠다는 사람. 그럼 앓는이 죽겠다는 사람을 좋아하는 의사는? 잘하시네. 성령의 선물인 사역과 직분과 은사를 잘 활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선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 직분,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